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4월 6일쯤에는 이제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것도 어렵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가 지키는 이 고난주간 맞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온라인으로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리상 못 나오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여하시면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부활주일에 또 성찬식 하는 게 우리 관례였는데 이번에 성찬식도 할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합동신학교에 김병원 교수께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주일에도 성찬식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그래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에 관한 그런 본문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평화적 시위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한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잘하는 대로 호산나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를 구하소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이 구원자를 기다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삶의 현실은 늘 구원받아야 될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자를 기다려왔는데, 전쟁 영웅도 일종의 구원자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의 죽음의 고비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준 구원자로서 존경과 칭송을 받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 구원자는 아마도 코로나19 예방약이나 이 면역약이나 치료약을 만드는 사람이 아마 이 시대 구원자가 될 겁니다. 성경은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전 이번에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데, 결국 항체가 없어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몸에 항체만 만들어지면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뉴스를 보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에볼라 시절에 치료약이 별로 마땅치 않았는데, 이 에볼라를 앓고 난 사람의 혈청을 환자에게 주입했을 때 그때 치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는데 그분에게는 부활의 생명 때문에 항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럴 때 맞다, 우리가 그분의 혈청을 유입받아 가지고 치료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체가 앓고 난 사람 속에는 있는데 그 사람의 혈청을 환자에게 주입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분의 피를 우리가 부여받을 때 그분의 항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 참 그런 또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종려주일이라 입성을 하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죽이시는 과정이 굉장히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그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뜰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회합을 하든
혹은 그것이 변해서 어떤 정치적인 회합을 하든 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새. 그 이름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갔다 오신 분 아마 방문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토니오 요새는 높은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감독했는데 비단 예루살렘 성전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로마 군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간파하고 그리고 파악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정치적 시비가 일어났다 그러면 삽시간에 진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참 겸손하게 입성하셔서 그런지 로마 군인들이 개입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치적 회합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평화적 시위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집회를 못하겠다 이런 그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평화적 시위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입성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개선 장군이나 개선했던 그 왕이 입성할 때는 굉장히 성대하게 의식이 치러집니다. 보통 패배한 나라의 왕을 수레 같은 데다가 묶어가지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해서 거기다 실어놓고 마치 짐짝처럼 종처럼 그리고 그 이긴 쪽의 왕이나 개선 장군은 백마나 아주 근사한 말을 타고 본부도 당당하게 성을 입성하는 것이 어떤 관례였습니다. 그런 군중들이 막 환호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을 때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분은 겸손하게 평화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이런 그 겸손한 모습 이것이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아주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낙의 새끼를 탄 그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의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자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냐면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의 생존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예요. 여러분 요즘에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각 당마다 공약을 내거는데 그 공약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뭐 구체적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전에 제가 어디 길거리 하다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성남시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줄 테니까 찾아와서 찾아가라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니까 아마 사사분기니까 1년에 100만 원 주겠다는 뜻이죠. 그냥 청년들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우리 때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때는 정말 꿈도 못 꿀 그런 생각을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 만나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요 농업인들이 아주 살기 좋은 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자신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선산이 있어서 산에 엄청나게 참나무가 많대요. 뭐 10만 평이지 20만 평이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참나무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솎아내야 되는데 너무나 빽빽히 들어서 갖고 빼곡이 들어서서 솎아내야 되는데 그 솎아내는 것도 군에서 나와서 다 해준답니다. 자기 돈 들이지 않는데요. 무료로 해준대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내가 해야 될 걸로 군에서 알아서 해주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이 참나무를 저거 그냥 잘라버리면 아까운데 그냥 막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사이즈로 자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자른 사람들에게 내가 추가로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줄 테니까 그냥 자르는 거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사이즈를 잘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잘라줬대요. 그래서 수많은 표고버섯 할 수 있는 통나무가 거기 산에 있는데 자기가 거기다 그 다음엔 또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을 샀대요. 그러니까 운반해갖고 자기 마을로 가져와서 그 비닐하우스 커다란 데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표고버섯을 진짜 참나무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는 진짜로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자녀가 지금 이제 컸는데 그 원래 전공이 농과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농과 대학을 새로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거기 경쟁률이 굉장히 세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됐대요. 왜 됐냐면 어떤 애가 되냐면은 실력 있는 애가 되게 아니라 조건이 자기 아버지가 많은 농토와 산을 갖고 있으면 된대요. 그게 조건이래요. 공부 잘하고 그게 아니라 좀 국가에서 대주는데 그래서 합격했대요. 3년제인데 2년 동안 모든 학비를 다 대준대요. 자기도 한 푼도 안 낸대요. 농업인을 키우려고.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 그냥 무료로 다 다닐 뿐만 아니라 3년째 되는 해에는요 10개월 동안 해외 연수를 시킨대요. 덴마크라든지 농업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가고 싶은 나라 캐나다라든지 자기가 10개월 동안 가 있는데 그 갈 때 경비도 비행기가 그런 거 50% 대준대요. 가서 용돈도 준대. 6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다음에 거기서 또 그 나라에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용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농업인을 키우자. 그래갖고 지금 굉장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됐다. 얼마든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용기를 갖고 뭐 하겠다 그러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런 때가 됐구나. 여러분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바라는 구원자예요. 근데 그걸 실패하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제가 듣기로 모택동이 존경받는 이유가 중국 인민들에게 역대 황제들도 못했던 먹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지도자가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 상관없어. 그죠? 배불리 먹여주면 된다. 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이 사람을 구원자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소위 말하면 메시아는 인간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자는 인간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생존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생존 문제 중에서도 참 결정적인 것은 치병입니다. 병치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래서 인간의 생존을 도외시하는 분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병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또 하나는요, 식량도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거예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 사건 혹은 한 번, 두 번의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먹여 살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제자들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를 찾고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동기 자체가 사실 잘못된 동기다. 나에게는 영생이라는 음료와 영생이라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와야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음식과 물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잘못 온 사람이다. 사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떠나갔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욕도 먹고 또 자체 정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저는 자체 정화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빵과 먹을 것, 의식주를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분들은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화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먹을 거 해결해 주니까, 생존 해결해 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난 죽을 것이다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참 곡식들, 가라지가 다 어떻게 좀 제거되고 정말 소수라 할지라도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사회 속에서 바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늘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생존을 해결해 주실 분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과 자유도 기대했을 겁니다. 제가 마침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가 종료주일이 꼈을 때예요. 그때 갔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제가 종료주일 행진에 그때 한번 참여했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재현해요, 매년. 아마 오늘도 이제 거기서 할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기독교인들, 또 캐톨릭 교인들, 뭐 오소독스 휘랍 정교회 교인들 뭐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어느 일정 지점에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 다 줘요. 거기다 막 하나씩 다 들고 그서는 그 행진을 가는 거죠. 거기까지 예수님이 갔던 그 길 따라서 저 따라가 봤어요. 들고서 무리를 지어서.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 군중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면서 환호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병이어를 날마다 행해서 우리에게 먹을 걸 해결해 주면 좋겠다. 저분이 왕이 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걸 기대했을 것이고, 지금 로마의 정치적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우리에게 참 정치적 자유를 주면 좋겠다.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 공약을 내거는데 4월 15일 날 여러분 지역구에서 누구 뽑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낫다는 사람을 찍으셔야죠. 이번에 이 총선에서 주장하는 공약 쭉 보면서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요즘의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공약 내거는 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영원의 평안을 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나를 뽑아주면 그게 된다. 우리 당을 뽑아주면 그게 된다. 이거거든요. 또는 좀 더 정치적 자유를 주겠다. 좀 더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 그분들이 줄 수 있는 건 그것이 한계죠. 사실 그거를 제대로 주면 참 좋아요. 그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해야 될 것은 인간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존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왕으로 영접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얼마나 투철한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세류에 흘려 살다 보면은 참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려 갈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소위 가치 투자라는 말이 있더군요. 뭐 증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가치 투자. 뭐 많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나.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당 투표도 마찬가지죠. 정당에서 내거는 공약이 가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부합된다. 그러면 거길 찍는 거죠.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는요 복을 말하지만 이 복이 의식주에 관계된 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다. spiritual blessings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에 대한 가치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그냥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눈앞에 이익을 실현해 주는 그런 스탁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인생의 그 투자는요 신령한 복에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일까지 보내면서 내가 정말 인생의 투자를 신령한 복에다가 투자하고 있느냐, 나는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오병이어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지금은 변질돼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다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에다가 가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조율하는, 뒤틀린 우리의 삶을 한번 조율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위협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위협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라요.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안 되고 내 경제가 어려워져도 좀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에 떨고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었노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내가 당당히 이기었노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지나면서 주님의 이 음성을 새롭게 들으시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인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위기의 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다윗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업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모든 활동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루빨리 재난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